두 번째,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십자가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빼곡히 써서 정리를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힘들수록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일간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자유입니다 해서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거짓,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삶이요. 예배의 삶은 무엇이지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 걸어가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반자라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경험한 사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내 모든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그것이 곧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즉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항상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의 삶은 우리들에게 승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또 받는 은혜는 뭐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승리와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월 성찬식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24시간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물에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신앙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평생 십자가 앞에 나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복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평생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12단계의 실천, 12단계의 기도는 바로 복음으로 사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모티피케이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는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비비케이션, 새 사람을 잊고 새 생활을 하는 단계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12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아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